어제 제가 대구에 와서 처음 이제 그렇게 눈이 좀 제대로 내리는 눈을 처음 봤는데 좀 도로 교통이나 안전을 생각하면 뭐 지금처럼 빨리 없어지는 게 더 좋겠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에 우리가 임박한 성탄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탄의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의 이제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뒤에 붙어 있는 부록과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 뭐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로 붙어 있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오늘도 17장 말씀 우리가 한 장을 이제 함께 읽어 보았지만 이 안에서도 참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안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벌써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왜 있는가, 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묵상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처럼 이런 범죄, 또 징계와 회개, 구원, 그리고 타락과 범죄,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 반복을 뭐 이것이 너무 나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필체를 보면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특별히 감정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담담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쭉 서술하듯이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 사사기가. 그래서 이것이 이 기록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저 반복해서 나열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적은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좀 설교하기를 많이 꺼리시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할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이야기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18장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사사라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입다나 삼손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 자신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뭐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구현되고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도 그 사람도 불완전할 뿐더러 또 그 사람이 있다 한들 세상이 완전하지도 않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사기에서 일단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서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7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장 6절이고요. 18장 1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뭔가 좀 아직도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이죠. 결국은 17장 6절과 18장 1절은 일맥상통하는 두 이야기가 이제 두 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시대나 사실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를 늘 선택하는 자리에 사람들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편만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편만하다. 어느 곳에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를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시대나 오늘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특혜를 받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때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명대로 살지 않아요. 그 문제가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 그것을 좀 구분하고 확립해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명자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 그 은혜만을 구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됨을 자각하고 분별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8장 중에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7절. 18장 7절, 조금 긴 말씀인데 한 절 읽겠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기에 좋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라이스 사람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굴곡도 없고 어려움 없고 평탄하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평강이다, 그것이 평안이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라이스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단지파 사람들이 침범해서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 따라 살면 편하거든. 세상의 안락함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편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게 마치 모험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왜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2018년도인가 19년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도 알만한 분입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일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중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반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오늘날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리스도의 국가라고 이제 자기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보면 식사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박사가 그 한쪽 구석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혹시 뭐 하고 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뭐라 했냐면, 저 지금 식사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지금 잠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시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는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이런 가치와는 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꼿꼿하게 서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했는데 이제 좀 잘 되려니 했더니 그 기업 안에 기업의 문화가, 조직 문화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지만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드라마 이야기를 제가 약간 각색한 건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구조와 괴롭고 힘든 대우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이 아무리 편법이 활개치고 있어도 자신만은 정직하게 살고 바른 길 가겠다라고 고집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위기가 있지만 어떻게 놀랍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환호해요. 좋아하고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어때요? 실제로 세상은 조금 굽히고, 때로는 조금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좀 타협할 줄도 알고, 한마디로 좀 융통성 있게 처신하면 삶이 편해지잖아요. 관계도 풀리고 삶도 좋아지죠.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피우면 절대 안 되는,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왜 주변에 어색하고 따가운 시선을 느껴가면서 식사기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왜 드라마의 주인공은 불합리를 극복하려고 자신의 어떠한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가 손해보고 외면받고 배척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감동하고 환호하는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신약 성경 314면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사실 5장 전체를 다 읽고 싶은데 새벽이라 우리가 이 본문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지금 깊이 오랫동안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 관점이 가 있어요. 당연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원하는 바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상한 세상 사람들은 스캔달론이라는, 걸림이 되는, 아주 거슬려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좀 가시돋친 말도 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조건 속에, 조건 뒤에 우리가 숨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것이 너무 좋은 거라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들이 조직 문화 뒤에 숨어요. 이것이 잘못된 문화라고 얘기하는, 관료사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 다스려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조건들에 쫓아다녀서 거기에 우리 시선이 가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됐고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앞뒤가 바뀐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이야기는 사사기가 계속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단지파가 보는 것은요, 라이스 사람들의 무엇을 봅니까?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최선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 눈에도 지금. 그래서 그 삶은요, 결국은 파괴되고 살육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파괴하고 살육하고 기만하고 뺏기는 그러한 인생을 그대로 여과 없이 살아내고 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 따라갈 수 없어요. 모두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성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